1965년 조시 로레스와 앙투안 세니라는 동굴 탐험가들이 빛이 없는 동굴에서 각각 홀로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관찰하는 이런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각각 88일과 126일 동안 동굴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이들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이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며칠 동안 지금 동굴에 머물러 있었는지 또 오늘이 며칠인지 이런 감각을 전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나와서 완전히 다른 날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장기간 빛을 보지 못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 분비가 낮과 밤 모두 비정상적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분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피로감 증가, 면역력 약화, 대사율 저하, 활동량 감소로 이어졌죠. 그들은 흑암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을 했습니다. 환각 증세까지 나타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각 증세는 감각 자극이 부족할 때에 뇌가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려는 결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빛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요.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율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런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는 단순히 물리적 상태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이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빛 하나라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갑자기 정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갑자기 정전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에 불이 켜지니까 핸드폰 불을 켜거나 옛날 같으면은 촛불을 찾는 행동을 가장 먼저 하게 되겠지요.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은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상징적으로 이러한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악과 무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흑암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 악이 만연하고 그 결과로 무질서해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고요. 국민들은 분열과 갈등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간에 끊어지지 않는 이 전쟁과 갈등은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경제적 위기는 심화되고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문가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국내외 정세만 그런가요? 나라와 해외 국가들 간에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나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지금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치르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더 크고 심각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국가의 금융 위기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보다 우리 집의 가계 부채, 늘어만 가는 그 가계 부채나 물가 상승을 체감하면서 우리는 더 큰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땅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어둠 속 상황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내려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지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커져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자산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동시에 함께 찾아온다는 것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종류의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윤리적 문제 같은 것들이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갈등도 심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상적인 정치 체제,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처럼 기대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의 권력이 부패와 억압과 불의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심심찮게 종종 보게 되었죠. 현대인들은 자기계발서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결핍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빛은 외부에서 비추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지구 밖에서 빛을 비추듯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 속에서 건져내줄 참된 빛도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시스템으로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신이 있어서, 우리 안에 빛의 근원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다듬다 보면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 빛이 비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 희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희망이 고문으로만 남는 희망 고문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외부에서 오는 그 빛을, 큰 빛을 바라본다. 빛이 비춘다,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있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아래 놓여 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람과 힘을 합쳐서 막 그 시기를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고, 남유다는 그런 위협을 느껴서 막 아수르에게 오히려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들, 혼란스러운 그 시기.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의 위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였지요. 가장 심각한 고통과 멸시를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흑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 어둠뿐만 아니라 영적인 혼란과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흑암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깊은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8장,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장인 8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더 깊은 흑암으로 빠져들어서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 그 결과가 뭐라고 나오는지 21절, 22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즉 이 땅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빛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도 그 결과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납쓰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1절에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어를 보면 이 구절은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키라는 접속사예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반전과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8장에서 나오는 그 깊은 흑암, 그 고통스러운 흑암, 그 흑암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이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흑암은 깊지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도 반가운 희망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도 복음의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단어를 항상 써주십니다. 우리는 늘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빛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빛은 절망, 좌절, 우울, 고난, 고통, 애통, 낙심, 아픔, 외로움, 불안, 두려움이라는 이 모든 흑암의 열매들, 그 흑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으신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막 나무를 비비고 뭔가를 막 만들어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 불을 피우고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비추어지는 큰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치는 그 빛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어둠을 보고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주는 깨어진 꿈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은 없다고, 우리의 현실 속에 빛은 더 이상 비춰질 수 없다고, 우리의 현실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저 계속해서 캄캄하기만 한 동굴과 같아서 우리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어둠을 향한다면, 안쪽을 향한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어둠의 길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동굴이 아니라 걷다 보면 결국 빛을 다시 보게 되는
터널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가장 어두운 흑암 뒤에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을 믿고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빛이 비치면서 어둠과 우울은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옵니다. 농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낸 후에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군인이 힘겨운 전투를 마치고 승리의 전리품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드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빛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농사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추수의 기쁨은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은 백성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빛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치게 되었는지 6절과 7절에서 이어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절망과 좌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버리는 이 강력한 큰 힘, 큰 빛의 실체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데, 그런 강력한 큰 빛의 실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기는 귀엽지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종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귀여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그런 아기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흑암 속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것을 반전시킬 기쁨과 즐거움이란 것은 뭔가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우리의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 좌절을 극복시키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기만큼 연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그 연약한 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아기를 통해서 세상의 가장 강한 힘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이 아기, 가장 어리석은 아기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얼굴을 들고 있는 세상의 그 지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장 순수한 아기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약삭빠르고 가장 비열한 그 모든 악을 물리치도록 하신 것이죠. 곧 이 세상의 모든 힘과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술수와 계획들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끝에 도달했을 그때에 결코 그 모든 것들이 흑암 속에서 빛을 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곧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내어주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아기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이 빛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라는 것은 직역하면은 정치와 행정에 관한 일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지만요, 통치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왕의 다스림 같은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기묘한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번떡이는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는 놀라운 지혜로운 전략가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기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진정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평강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생명과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영적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가운데 빛이 없지만 세상의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빛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비추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만 가장 합당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가를 비추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죠. 또한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식물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것처럼 그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죠. 흑암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온갖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로만 하는 격려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면 이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 헛된 희망으로 고문하는 날도 아닙니다. 어둠 바깥에서 어둠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빛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비치게 되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크리스마스에 담겨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는 너무나도 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거뜬히 뛰어넘는 끝없이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 크고, 저와 여러분의 고달픈 삶보다 크고,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통과 문제보다 크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많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듣는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 바로 이것입니다.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발음이 하도 구려서 여러분 헬라어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는 크지만 당신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의 부족함은 너무나도 많지만, 당신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욱 큽니다. 이것을 본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권세와 평강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뒤흔드는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히 보존될 나라이지요. 그런 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깊은 흑암 속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더욱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보다 더욱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울면 안 되고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맨날 울기만 했는데 전혀 착하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어린이도 아닌데 받을 수 있는 선물, 은혜의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곧 흑암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빛을 향해서 눈을 드는 사람과 그 빛을 거부하고 흑암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사람, 연약한 아기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자신이 가진 더 강한 힘으로 스스로 흑암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이 그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해 봤는데 그럼에도 조금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여러분이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에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면, 그때 비로소 이 빛은 바로 여러분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온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흑암의 가장 밑바닥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땅이 흑암 가운데로 뒤덮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의 움켜진 두 손을 펴고 빈손으로 그분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난 그 어떠함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궁극의 기쁨, 궁극의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그분을 받아들임을 통해 그 큰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서 서는 것을 통해서 궁극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빛,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그 영광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신 영원히 빛나는 그 빛이 누구입니까?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그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흑암 속에 있는 우리는 그 흑암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빛을 얻어야만 우리가 갇혀있는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흑암 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늘 위에서 그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의 흑암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흑암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빛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흑암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서,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에서, 어둠뿐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없고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빛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흑암 속에 큰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흑암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참된 희망의 노래, 참된 기쁨의 노래를 다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흑암을 바라보면 더욱 깊은 어둠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